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 즉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살펴보고 있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것은 사도행전적 교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처럼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고요. 또 성령이 임한 후에도 그들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날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했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 또한 그와 같은 동일한 원리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만 쓴 게 아니라 누가복음도 썼거든요. 그 누가복음이 마지막에도 이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과 동일하게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와서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들에게도 권세를 주어서 일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3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겉옷을 입고 그들에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는데 6절에 가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시작요.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피로 변하게 하고 어느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에 권능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두 증인에게 주어진 이 일입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받은 그 시대의 정신을,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와 같다면 바로 교회에도 이런 권능과 권세가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어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의 임함과 능력의 관계를 성경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바로 권능이 함께한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 능력이 함께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자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뭘 한다고요?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권능이 나타난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하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읽었었는데 거기에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뭐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보십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라고 말하죠. 성령이 임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또한 임한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할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되어 있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성령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사역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바울이 사역한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5장 18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렇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것은 곧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이 있음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읽어보십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까? 바울 그러면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학문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 가지고 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 읽어보실까요? 주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일하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읽어보실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일했음을 그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에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야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15장 14절에 읽어보실까요? 삼손이, 자,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에게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에 삼손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죠. 그 삼손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볼 수 있는데 에스겔 3장 14절에 14절에 시작요. 주의 영이 에스겔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요. 주의 영이 안 됐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겔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리고 그를 감동시키는 것은 주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에스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없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겔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께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게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곧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능력이 임하여서 뭐 했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령의 임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이끌어갔던 모습이라면 오늘날 또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교회와 또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가? 거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때 반드시 사람의 힘, 능력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땐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듯이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 노력이 필요 없네? 가만히 있으면 되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 반드시 성령이 감동시켜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구약에도 삼손이나 에스겔을 통해 일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성령에 의해서. 미가의 용기를 가지고 정의롭게 행할 때도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했을 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드나 주의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가? 그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악한 자들도 권능을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또 사탄도 이 권능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을 에스겔서 9장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을 읽어보십시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조건에서 올라온 황충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늘 방해하는 세력은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언제나 역사 속에도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 세력은 있는데 그들도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오려고 할 때 첫 번째 지팡이를 던져서 그 능력을 행할 때 그 술사들도 동일한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점에 가면 행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려고 해도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권세와 권능이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릴 텐데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잡혔을 때 예수의 제자라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라고 3번을 부인하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당당히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4장에 가서는 목숨을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크게 3번째 살펴볼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 경우들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삼손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삼손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시면 사사기 14장 6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사기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자와 삼손이 만나서 대항을 하는데 그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강하게 임하였더니 염소 새끼를 대항하듯이 삼손이 그렇게 사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사사기 14장 19절에 삼손에게 어떤 힘이 보여준가 보십시다.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힘만 세가지고 그냥 힘이 세서 모든 걸 이기고 막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는 그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불과했던 걸 볼 수 있죠. 또한 사사기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데 15절만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근데 14절을 이제 보십시다. 14절에 시작요. 삼손이 내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지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시작. 15절 12장 15절요. 시작. 마가복음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거기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6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마가복음 6장 7절에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더니 12절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13절에 그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님도 사역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명령했더니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더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마귀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42장 1절, 그 다음에 61장 1절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언했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모든 것들이 되어졌던 것은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이 존귀한 교회가 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자 한다면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가지고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곧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정말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일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그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임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약속되어진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